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복된 성일 아침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부활의 이 기쁨과 평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한 죄를 위하여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선물까지 주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보입니다. 우리 허물과 죄악을 아시오매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청결한 마음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들을 택하여 주님의 음명을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과 복음을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였고 전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며 주님 능력 주셔서 이 나라와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지금도 오지에서 타국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어려운 환경과 싸우며 순교의 정신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의 교회 모습 속에서 본이 되는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리에 따르는 교회로 성장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하나님, 원찮게 김성규 다윗 목사님 병환 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며 쓰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찮게 병환 중에 계신 우리 한우들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치료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이 이 부활의 이 기쁨을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 우리 기도가 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고 서신 오경영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도 남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께서 참 센스가 있으십니다. 오늘 부활절 영시 예배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피곤하실까봐 예배를 오늘 특별히 앉아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앉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앉아서 드려서 몸은 참 뒤에 오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네, 센스 있게 피곤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들 나누시죠. 10대의 속도가 시속 10km 정도로 간다고 하면 40대는 40km 정도, 80대 정도 되면 80km 정도. 연세가 들수록 지나고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느껴지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왜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세월이 금방 가버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뇌의 작용하고 상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가 젊은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새로운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새로운 일들을 접하게 되면 뇌가 거기에 또 적응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금방 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지나간 것처럼, 물론 그 순간에는 우리가 지루하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루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뇌가 느끼기를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젊게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젊게, 뇌를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면 뇌는 아마도 젊은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해서 뭔가 신선한 느낌, 또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늘 새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가 있을까요? 매일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매일 새로운 일들 만들어낼 수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창을 바꾸는 것이 새로운 신선함을 불어넣어 주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은 일상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새롭게 여겨진다는 말이고요. 똑같은 일들도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대하게 되면 늘 새롭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봄이죠. 오늘 오는 길에도 보니까 개나리가 피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마 지역별로 다를 텐데요. 봄이라서 곳곳마다 꽃이 피고 있을 텐데 여러분 해마다 봄은 찾아옵니다. 해마다 오는 봄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봄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루한 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음의 창에서 오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꽃도 그다지 예뻐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나 지난 삭막한 겨울을 지나면서 파릇파릇한 새싹 언제 올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셨다면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지만 그야말로 화창한 봄날이 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이렇듯이 신앙의 여정도 반복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이 있는데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교회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절기와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절기, 이 두 가지가 교회력의 큰 두 가지 축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죠? 중요한 그 두 축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주 그 초대 교회 때는 이날을 부활절 하기도 하고 전날을 부활절 하기도 하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 325년에 콘스탄틴 니케아 회의에서 이날을 우리는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서로 합의를 보았다고 하는데요. 언제를 부활절로 지키냐면 춘분이 지난 해가 길어지는 그런 낮에 해가 길어지는 춘분이 지난 날에 첫 만월 보름이 지났다는 것은 밤이 가장 밝은 때를 말하죠. 보름이 지난 후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우리 춘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춘분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보름은요. 지난 며칠 전에 또 보름이 지났고 지난 첫 주일이 오늘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부활주일 여러분 해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해마다 돌아온 부활주일을 기대감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루함과 권태감으로 또 부활주일이야? 이번 부활절에는 헌금 얼마나 해야 되지? 혹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부활주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매주 돌아오는 주일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주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또 소망하면서 또 안식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매주 돌아오는 그저 일상적인 반복적인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첫사랑이 뜨거운 그런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마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면 될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환경이 새로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과 그렇게 하면 매주 새롭겠지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환경이 바뀌는 것.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매주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는 것이 날마다 새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또
또 새로운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인데 이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을 신앙의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해마다 맞는 이 부활주의를 정말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 그 뜨거운 소망의 회복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런 부활주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부활의 현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의 현장을 목격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빈 무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장을 기록한 말씀이 사복음서에는 각기 다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있던 여인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빈 무덤에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던 걸로 기록합니다. 두 명의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세 사람인데 요한나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현장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 숫자가 좀 다르기도 하고 이름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사에 관한 기록을 보시면 오늘 읽은 말씀에서 5절 말씀에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바위를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여인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될까요? 가장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니, 이런 내용 있는 건 알고는 계셨죠? 이상하다는 생각 한번 하셨나요? 이상하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좀 여기저기 다르네, 느끼셨나요? 네,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종합적으로 잘 이해가 되는데 의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계속해서 의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을 그냥 무턱대고 믿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부활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들은 신뢰감을 가지고 보아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르고 쪼개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무슨 오류가 있을까 하고 분명히 어떤 오류가 있을 거야, 그 오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학의 권위로 이 성경을 분해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권위로 성경을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 먼저인가요? 성경이 먼저인가요? 성경이 먼저, 성경에서 신학이 나옵니다. 교회가 먼저인가요? 복음이 먼저인가요? 복음에서부터 교회가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떤 안경을 쓰시고 보셔야 되느냐면 믿어야겠다, 믿는 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아야 말씀이 쉽게 종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부활의 현장에 대한 기록 중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여인들에 관한 내용인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예수님의 빈 무덤에 가 있었던 여인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예상 밖으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각 복음서에서는 부분적으로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모두를 다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오늘 한일교회 2부 예배 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특별히 유심히 제 눈에 잘 들어오는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오셨더라, 그러면 그분만 오셨다는 게 아니죠. 그 외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눈에 띄었더라,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기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꼭 다 기록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1명을 보았고 누구는 2명을 보았고 누구는 3명을 보았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몇 명일 확률이 높을까요? 3명일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말씀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고, 그래서 적어도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적어도 무덤에 있었던 사람이 한 6명 정도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천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이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의 무덤은 좋은 무덤이었을까요? 싼 무덤이었을까요? 좋은 무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세를 지내던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만큼 그러지는 않겠지요. 무덤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그 무덤이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들어갈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을 하나를 보여드리면요, 예수님의 무덤에 대한 논란들이 많은데, 사진에서 보이는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오른쪽 그림은 해골 언덕, 골고다라고 불러 해골 언덕. 자세히 보시면 해골 모양이 이렇게 바위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해골 언덕이고요. 거기에 근처에 있는 이제 무덤, 그래서 정원 무덤, 가든 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무덤을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아주 크지 않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몸을 구부려서 들어갈 정도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주 큰 그것은 아니라고 보여질 만하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내부에는 한 5, 6명 정도만 들어가도 그냥 뭐 복잡했을 정도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그 순간의 당시의 분위기인데요. 뭐 천사가 2명이든 1명이든 어떻든 환한 빛을 내고 이렇게 광채가 있고 경외감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깜짝 놀라고 또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 좁은 공간에 또 여인들이 여러 명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보는 위치에 따라, 본 시간에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내려와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1명인지 2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기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각기 약간 다르게 기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더 높여주는 데 작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한 것이 틀리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보는 각도에 따라 옆에서 보았느냐 앞에서 보았느냐 어떤 각도에서 보았느냐를 각자의 각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종합을 하면 더 온전한 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야,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 바라보면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부활절도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고 더욱더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까?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 내 삶에 그려지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개입이 된 거지?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할 일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내 인생을 바라본다면 어느 순간인가 가서는 그게 다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나. 여러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요, 믿기로 작정하고 부활을 바라보시고, 믿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이제 부활의 소식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의 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믿는 편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먼저 하시는 편이십니까? 남의 말을 쉽게 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귀가 어떻다라고 하죠? 귀가 얇다라고 합니다. 저는 귀가 두꺼울까요, 얇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십니까? 저의 취미가 뭐냐면 지하철에 파는 물건 사기인데요. 정말 저거 사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TV를 잘 보지 않고 잘 않는 편인데 가끔 이렇게 홈쇼핑 이런 많이 나오잖아요. 딱 걸리면 즉각적으로 누르는 때가 좀 있습니다. 1분 이상 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누를 때가 좀 꼭 필요하다. 남의 말을 너무 쉽게 듣는 사람을 귀가 얇다 그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자성어로는 부하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을 잘 안 듣는 경우는 뭐라고 그러죠?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잘 들었어야 되는 건데 흘려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죠. 뭐가 중요할까요? 사리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하여서 잘 받아들이는 믿음의 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12절에 보이셨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이신 줄을 뒤늦게 알고 남은 제자들이 가서 알렸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그들 역시 믿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으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질문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것 믿으시나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육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상징적인 부활이거나 혹은 어떤 추상적인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자들은 혹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어도 내 정신이 여기에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때 내 몸은 없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어.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야. 멋있죠? 나는 죽고 없지만 나의 손길, 내 영혼이 다 깃들어져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야.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조는 분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잘못 이렇게 다른 거 묵상하시다가 이때 아멘 그러면 곤란하시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혹은 사유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의 실제적인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의 부활도 역시 영과 육이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듣고도 믿지 않음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자, 이 부분에서 책망받은 부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책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시는 방법을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알리시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듣고 믿는 방식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듣고 믿는 방식.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사람들 중에서는 마리아에게 처음 보이셨다 그러셨는데 그 본문 조금 이전에는 이것도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는데요. 마리아도 처음에 이 천사가 한 얘기를 듣고서 어리벙벙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천사가 한 말을 듣고 마리아도 처음 말을 못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서 얘기를 했다 또 그런 기록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마리아도 그러고 지금 제자들도 그러고 처음 예수님을 본 것,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은 뭐냐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보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듣고 믿는 게 더 쉬울까요? 보고 믿는 게 더 쉽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들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셨잖아요. 효과가 더 있기는 보고 믿는 게 더 효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듣고 믿는 것. 왜 그럴까를 한참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뭐 주석 책에도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결국 나중에는 승천을 하셨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사람의 몸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셔야 되죠. 육체로 계속 이 땅에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승천을 하셔야 되고 또 나중에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육체로 이 땅 가운데 남아 계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계속 남아 계셔가지고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난다 한다 치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엄청 바쁘셨을 겁니다. 온 세계 다니시기도 바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 몸은 사람의 몸이시기 때문에 또 그 육체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온 곳을 다니는 것보다는 또 예수님의 육체가 또 승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으니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전하고 하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듣고 전하게 하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듣고 믿는 방식을 선택한 것은 우리는 아까도 여러분 대답하셨지만 보고 믿는 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향이 그래요. 보고 믿고 싶어 해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누구랑 가까운 사람 대화하다가 뭐 못 믿을 때 뭐 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말이 뭐죠? 보여줘봐. 그저 사람 누구나 다 봐야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경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까? 안 보고 믿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 땅 위나 아래 이것의 아무 것의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심지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내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떻게 했죠? 계속 형상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번 혼났잖아요.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보고 믿는 거, 보는데 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지?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보이는 것에 한정을 짓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보는 것에 약하다, 근원적으로 그런 방법은 좋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듣고 믿는 방식을 선택하셨던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에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듣고 믿도록 하신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은 도마만 이렇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보고서야 겨우겨우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도마를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왜 꼭 봐야 믿느냐 책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보셨습니까? 안 보셨죠? 그런데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보고 믿었나요? 듣고 믿으셨나요? 듣고 믿으셨죠.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못 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듣고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 해마다 만나게 되는 이 부활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이 듣는 귀가 열려 있다면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 매년 다가오는 부활절, 어떤 기독교 절기들, 그런 것들이 권태롭고 지루하고 그저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눌 부분은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새로운 부활절, 정말 감격이 넘치는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나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온 천하에 알려라 라고 주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은사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 가운데 중요한 핵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우리가 다 그 복음을 들었으니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누군가에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했는데 여러분 최근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흔히 우리는 그 전도를 할 때 이렇게 전도 많이 하죠. 우리 한일교회 좋아요. 한번 같이 가봐요. 딱 한 번만 와보세요. 우리 목사님 좋고요. 말씀 너무 좋아요. 꼭 한번 와보세요. 좋은 방법일까요? 나쁜 방법일까요?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붙들고 할렐루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그러면 옛날에 그 통한 때도 있었는데 아예 그냥 이게 접촉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 그리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다양한 이런 방법들,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과 함께 좀 시간이 되거나 기회가 닿는 대로 꼭 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봐 이렇게 관계를 형성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하셔야 될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증언, 부활의 핵심을 이야기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시면서 그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릴 겁니다. 나누어 드릴 텐데 부활절 계란은 어떻게 하라고 나누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두 알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또 맛있게 드시고 하나는 또 부활의 기쁨을 누군가에 전하자, 이런 취지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알을 다 나누어 주시면 정말 더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람이 한 5명 돼요. 그러면 5개 받아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모자라면 제 거를 제가 드려가지고 제가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아껴서 드리도록 하죠. 그 부활절과 사실 계란이 딱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부활절 계란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부활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도구로 잘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그 부활절은 해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신앙생활을 반복적인 같은 패턴으로 하지만 날마다의 삶이 부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입술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 생일은 언제십니까? 생일 지나셨나요? 생일 다가오시고 계십니까? 매년마다 돌아오는 생일인데 여러분 생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전혀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답변에 따라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욕을 드실 수도 있고 칭찬을 드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이 기다려지십니까? 별로 안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지시는 이유는 뭘까요? 해마다 다른 선물들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혼부부 계시는 집사님 부부님들 올해 잘 서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된다면 해마다 생일은 같은 날이지만 해마다 다른 선물, 또 어떤 새로운 선물이 올까? 또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를 축하해 줄까?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어느 권사님의 그 생일 가족 사진 찍은 것을 SNS를 통해서 봤는데 꽤 많은 가족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한 몇 년만 지나면 축하하는 가족들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 낳고 그러면 또 새로운 멤버들이 나의 생일을 또 축하를 해주겠지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것들이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생일이지만 또 새롭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일들이 다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부활절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올해의 부활절은 작년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바라보건대 부활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귀가 달라지시고 또 부활을 증언하는 믿음의 입술들이 달라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새로운 해를 거듭할수록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부활절과 또 신앙의 여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또 해마다 새로운 부활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부활절 계란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1에서 12 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초등 1, 2, 3부 예배가 오늘부터 시간이 9시 30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변에 혹시 전도하실 분들이나 또 다른 가족들에게 소식을 잘 알리셔서 신앙생활 또 자녀들 주일학교 출석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후 오후 4시에 1층 주계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피택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교육은 오후 예배 후 3시 10분부터 본당과 정해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통독방과 성경 통신 공부 추가 신청 모집 광고를 참고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집 광고 차량 봉사자 또 방송국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 대원 호디아 찬양 선교단 모집 광고도 곳곳에 게시판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정선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165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드문 저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무한한 축복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소득의 11조를 봉헌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건축, 선교, 장학, 구제, 성미,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홈양해 주시고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상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수천 수만 명을 축복하여 채워주시고 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8시 반부터는 연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께서 박수를 안 치시네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내 가진 거 나눠줘가면서 그 다음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하면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 형제 자매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카톡을 보니까 우리 김영수 권사님, 프리스 권사님 생일날 맞이해서 말씀이 오갔는데 그 말씀 중에는 다른 게 없고 우리 시오 찬양대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